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닌가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세간의 관심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도 있었습니다. 19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24절 넘어가서 보시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제사장, 레위인 또 일부의 바리새인들이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죠. 사람들의 관심이 다 세례 요한에게 쏠려 있으니까 그가 진짜 메시아인가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 레위인, 바리새인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정치, 종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사회 지도층으로서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한 몸에 받으면서 막강한 영향력을 사회에 끼치고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어느 순간 메시아로 생각하고 관심이 다 거기에 쏠리니까 경계하는 마음, 위기감 갖는 그런 마음으로 그가 정말로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인가 이렇게 확인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20절 말씀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세례 요한은 그런 질문에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냐 이렇게 물으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당당히 자신의 신분을 밝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되죠.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여기서 숨기지 아니하니에 해당되는 헬라어가 호몰로게센이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 보는 자리에서 당당하게 공언했다는 거예요. 그냥 주눅 들어서 네가 그리스도가 맞아 그러니까 아닌데 우물쭈물 하면서 이렇게 대답한 게 아니라 당당하게 드러내놓고 난 그리스도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굳이 말하지 않을 수도 있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의 관심을 다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다들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지레짐작으로 저희가 그리스도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말하지 않는다고 해서 거짓말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또 굳이 밝히지 않는 게 세례 요한의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도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세상 살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자신 있게 당당하게 밝힐 수 있어야지 됩니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밝히지 않는 게 득이 될 때가 있지요. 또 애써 밝히지 않아도 무방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밝혀야 되는 건 그 밝힘으로 인해서 내가 더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여러분 예 아니요가 분명해야지 됩니다.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이 시대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누가 봐도 신앙인인데 밖에 나가서는 전혀 그렇지 않은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죠. 떳떳 미지근하게.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이죠. 기독교는 여러분 종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고 진리죠. 그래서 세상 종교와는 같이 견줄 수 없고 타협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 섞여 살지만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라. 미지근하게 사는 내 모습 역겨워 보인다. 토하여 내버릴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성도들 향해서
어떻게든지 위로하시려고 하고 격려하시려고 하셨죠. 그런데 믿는 자들 향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아주 강력한 말씀을 하셨단 말씀이에요. 그만큼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분명한 신앙인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와 아니요가 분명한 삶,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이면 어떤 불이익이 와도 그거 아니야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옳은 일이라면 내가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예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 그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그리스도냐 하는 질문에 세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또 다른 질문이 이어집니다. 21절에 보시면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스도가 아니냐?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니까 그러면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엘리야냐 하는 질문은 말라기서를 근거로 한 질문입니다. 말라기서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이죠.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말세에 하나님께서 보내실 선지자는 또 메시아는 엘리야 같은 그런 성정을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런 능력 가진 사람일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세례 요한에게 내가 엘리야냐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요한은 또다시 아니라고 분명하게 대답하죠. 그러자 이번에는 내가 그 선지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내가 그 선지자냐 하는 질문은 신명기 15장 8절 말씀을 근거로 한 질문인데 모세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하나 일으키실 것이다. 나중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와 같은 선지자 일으키실 것이다. 그렇게 메시아의 도래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예언한 그런 말씀인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례 요한에게 내가 바로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냐 이렇게 하고 물은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때 또 어떻게 대답해요? 단호하게 아니라 이렇게 대답을 하죠. 자신이 그리스도는 아니어도 선지자라고는 대답해도 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을 모세보다 더 큰 선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구약의 어느 선지자보다 위대한 선지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왜 아니라고 대답한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선지자의 의미와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이 묻는 선지자의 의미가 달랐기 때문에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본인은 예수님과 착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단호하게 나는 선지자 아니다. 그 선지자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선지자 아니다. 이렇게 대답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세례 요한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했어요. 대답하지 않아도 괜찮고 그렇다고 대답해도 괜찮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런 애매모호한 대답으로 혹시나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지는 않을까,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지는 못할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그게 믿음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뭐만 조금 잘 되고 뭐만 조금 좋은 일 생기고 그러면 자꾸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십자가를 질 수도 없고요. 자기 부인이 있지 않으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드러나는 철저하게 자기 부인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계속되는 그 부인 가운데에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그럼 대체 내 정체가 무엇이냐 이렇게 묻습니다. 23절에 보면 그 대답으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대답하죠.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나는 그리스도 아니다. 엘리야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모세가 말한 그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단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일 뿐이다. 나는 단지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일 뿐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은 철저히 자신은 뒤로 하고 그리스도는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 보면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내가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냐 하면 무슨 자격으로 세례 베푸느냐. 내가 뭔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난리냐 이런 뜻이죠. 그러자 요한이 대답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세례 요한은 무슨 자격 가지고 자기가 한다 주장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이 질문에 자격을 묻는 바리새인들의 또 제사장들의 질문에 오히려 대답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기회를 이용해서 더 겸손한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그런 모습을 말씀 가운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신앙에는 그런 거죠. 참된 신앙에는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그 사명감 가지고 자기의 환경이 어떠하든 그 자리에서 어떻게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증언하는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원래 세례 요한은 여기 자기 앞에서 와서 질문하는 제사장들과 같이 제사장 가문에 속한 사람이죠. 원래는 세례 요한은 제사장의 신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의 신분을 가졌다는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여기 와서 질문하고 있는 이 사람들처럼 세상의 모든 기득권을 가지고 또 그 제사장으로서의 모든 혜택을 누리며 평안히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도 세상에 관심과 존경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어요. 왜 내려놨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있는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증언하는 복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자꾸 예수님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또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하면 뭔가 내 삶의 환경에 변화가 특별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할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전하지 않을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참된 믿음의 사람은 자기가 있는 처한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 환경 가운데 처하게 하셨는가 생각하면서 그 목적하신 바가 뭘까? 결국은 그 환경 가운데에서 내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적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 환경에 처하게 하신 거 아니겠어요?
어려운 환경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환경일 수 있습니다. 왜 그 환경에 처하게 하신 거예요? 그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변화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환경에 처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관점이 다르죠. 어떤 관점에? 그 환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는 곳이 병실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정말 피땀 흘려 일해야만 되는 그런 열악한 노동의 환경입니까? 바로 그곳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가장 적합한 환경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을 그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셨다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관점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이 처한 환경이 어떠하든지 그 환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증거하세요.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므로 말미암아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는, 예수의 이름이 더욱 깊이 있게 또 넓게 선포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